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다고 많이 피곤하죠?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참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실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직장 다니던 그런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일하고 금요일날 이제 9시에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직장이 구로동이었는데 구로동에서 일 마치고 목동에 교회 가가지고 9시에 또 이렇게 기도회하고 어떤 때는 금요일날 또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철야로 기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캐나다에 와서 참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을 만나니까 옛날에 그런 이렇게 뜨거움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좀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캐나다에 오니까 물론 핑계지만은 일주일에 예배를 또 코로나 들어서 한 번밖에 못 드리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생 때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목회자라고 한다면서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하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니까 기도는 새벽에 조금씩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주일날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학생 예배 드리고 11시에 대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예배 드리고 또 밤에 7시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한 그 세대가 80년대, 90년대 세대거든요. 지금의 이제 40대, 50대, 60대들이 보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들로 굉장히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같이 다닌 그런 친구도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때 그렇게 하여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전 세계에 쫙 이렇게 선교사로 퍼져가지고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작년 이렇게 통계에 잡힌 선교사만 28,000명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참 가정에서 소수의 인원이 그룹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사람들이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갑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은 예배에 참석하면은 설교의 은혜를 받고 회중들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설교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회중을 기쁘게 하고 회중의 비위를 맞추고 회중을 만족시키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중들이 마음에 드는 설교자나 회중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나 회중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찾는 것, 요거는 회중들 중심,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혼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육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ody, 혼, soul, 영, spirit.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룹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원 스피릿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면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립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죠. 근데 아이들, 자녀들은 아빠가, 엄마가 사랑해 주는 것을 느끼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걸 알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느낌으로 두려움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될 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면은 왜곡됩니다. 그 말씀을 왜곡해서 너무나 혼적으로, 육적으로 치우치면은 이단으로 변질이 됩니다. 여기서 혼이라는 거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하거든요.
너무나 지식적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가도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딱 서야 되거든요. 육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동물적, 감각적, 본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영이 있죠. 육이 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타락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영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 육체가 처한 환경이 좀 이렇게 폭력적인 환경이나 음란한 환경이나 이런 부적절한 환경에 있으면 그런 환경에서 재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주신 거룩한 인격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가능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꾸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렸죠. 교회당 건물 안에서.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 안에서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 상상을 못했죠. 뭐 초대교회 교인들이 중세시대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생각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이 영상 문명, 통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적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자,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라는 개념보다 모임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congregation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건물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으로 교제만 하고 그러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오프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이 산이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라고 한 그 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소로 삼고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그리심산 밑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봤나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 중심에 있습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사마리아가 있고 더 북쪽으로 가면은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삥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최고로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 말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딱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한다니까 너무너무 쇼킹한 그런 이야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위선적 종교 권력자들이 주님을 십자가 형벌을 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주님은 성전 제사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당, 그리고 가정 어떤 곳이든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학교 이런 곳들이 우리 삶의 터전이 현장이 예배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터전에서 일하면서 피곤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게 일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바로 이제 우버를 하는데 전에 이제 오샤와 쪽을 갔어요. 오샤와 쪽에 가다가 이제 쪽으로 오는데 캐네디언 할머니 한 분을 태웠어요. 근데 이제 그 차 안에 이제 드라마 성경, 한글 성경을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그 캐네디언 할머니가 듣더니 심각한 얼굴로 뭔가 재미있는 스토리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Dramatized Korean Bible이라고 딱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삼손하고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는 삼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는 들릴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가 내리면서 you good guy라고 하면서 그 팁을 10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머니가 이 한글 성경을 이해는 못했지만은 성경 말씀이라는 이 매개체 가운데 그 할머니가 크리스찬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의 삶이 바로 예배의 처소이구나 이런 거를 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예배는 혼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각종 우상이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인본적이고 편의적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쪽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거기다가 세워놓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주 인본적이고 편의적인 그러면서 혼합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사람들을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인종이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막 많이 혼합됐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순수한 유대인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하라고 극도로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뺑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갔죠. 그토록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가서 만나주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랐을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받는 아주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겪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가지고 들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형 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요즘의 교회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물질을 탐하고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도를 하죠. 하지만 사실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초유의 그런 일이 올여름에 일어났죠. 그런 것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겉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들어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갈망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폼 잡는 사람들 있죠. 옷을 쫙 빼입고 이렇게 남한테 보이려고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에 타협하는 그런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 그 종교 권력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들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에 무관심하고 성령을 환영을 안 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 탄식하고 떠나가십니다. 우리 인간 관계가 서로 인격적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환영하면 상대방이 나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삶이 예배라 인식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